지난 주일날 말씀 혹시 기억 좀 나십니까? 네. 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기억력이 없어요. 근데 좋으신 분들이 이제 가끔가다 있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잠언 몇 장 몇 절? 6장 몇 절요? 16절부터죠. 잠언 6장 16절은 일단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또 참석하신 못하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니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부부와 또 가족과 또 교회 성도들과 또 이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대충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내가 말하거나 행동을 하면 싫어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알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계속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관계가 깨어지고 또 불편한 관계가 되고 또 사랑하는 관계에 금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마음에 미워하는 것,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한 6, 7가지가 있는데, 첫째, 교만한 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미워하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만한 눈과 또 거짓된 혀와 여기 7가지 이 죄의 항목은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은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하면 싫어하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눈이다. 교만은 자기를 과시하고 또 건방지고 또 겸손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막 의시되고, 다른 말로 하면 거만하고, 또 그러한 그 행동은 사람들도 그러한 행동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참 훌륭한 어떤 일을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어떤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방자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첫째, 교만한 눈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어요. 비록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정도로 정말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거하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이사야서 57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것.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잘한다 해도 실수와 허물이 많은 자거든요. 그래서 통회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한 눈인데 이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이 교만한 눈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사람을 멸시하고 깔보고 이게 이제 이 교만인데, 그래서 이 7가지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시는 이것은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반대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의 반대는 뭡니까? 겸손이다. 그건 겸손. 겸손한 이러한 우리의 은행을 또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거짓된 혀, 사람의 본성이 이 거짓된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진실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로마서에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우리가 이 믿지 않을 때에 우리의 본성은 이와 같은 성품을 가졌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녀들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옛날 옛 자아는 죽었고 주님과 함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거짓과는 굿바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을 가지고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이 성품을 닮아서 이 거짓으로부터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또한 이 거짓된 혀다 하는 거죠. 거짓된 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으려고 하면은 거짓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잠언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2가지 보았다. 거짓된 혀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 거짓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과거에 했더라도 지금은 이제는 이제 끊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거짓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3번째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인이 처음 인류의 살인자가 되었지요. 그 동생의 재산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재산은 받지 않을 때에 동생이 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이렇게 이 사탄은 이러한 악한 행동을 마음으로 갖게 하고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는 그와 같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그 평판을 아주 나쁘게 또 말을 한다거나 그 사람의 지위를 이렇게 참 품위를 아주 손상시키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그와 같은 이 악한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우리 죽이지는 않지만은 말로는 얼마든지
나쁘게 평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 손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은 악한 계획을 하는 마음이다 이거죠. 사람들이 사이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악한 계획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지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추구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일이 우리의 삶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정말 선하다.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어떤 인상을 우리는 풍겨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그래서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싫어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 나쁜 쪽으로, 이 선을 향하기에는 미련하고 악을 향하기에는 지혜롭다고 나쁜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을 말하는 이 망령된 정인,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도 거짓을 말하는 정인이 되어서 안 되겠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거짓된 정인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 아합 때에 그 나봇의 포도밭을 정치하기 위해서 이세벨이 거짓 정인을 세워가 두 사람,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또 왕을 욕했다 이렇게 해서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죄 없는 나봇을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또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자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교재를 또 지난번에 이제 나누어 잠깐 그 앞에 부분에 나눴습니다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교재를 좀 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은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이 예배당 건물에 말씀을 듣고 해도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무너지리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요. 또 이제 우리가 길을 가는데도 땅이 밑으로 꺼져가지고 싱크가 홀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매몰된다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로는 우리는 이 주님을 못 믿는다 이거죠. 못 믿는다. 다른 건 믿는데 주님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믿을 수 없을지라도 태양은 동쪽에 서서 일정한 시간에 서쪽으로 지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거의 태양을 멈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일정표를 10도로 앞으로 뒤로 물리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자연도 그 철칙에 따라서 움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러한 믿음이고, 천국 가는 그러한 소망을 갖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부활할 것도 확실히 믿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소망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은 장성한 믿음도 이제 더욱더 이 굳건한 믿음으로 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성장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의지하고 믿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영광을 이 주님의 자녀들이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편 그 100편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간단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시작. 온 땅에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이제 1절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했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거 주님 앞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힘들겠죠. 그러나 이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갈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또 아수에로 왕 때의 에스더가 왕비였는데도 왕 앞에 이렇게 마음대로 못 나갔습니다. 죽음의 주를 죽으리다 하는 금식 기도를 하고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이 왕 앞에 나갈 수 있었죠. 이 왕비조차도 이 왕 앞에 이렇게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대제사장이 1년 1차 그것도 굉장한 몸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손발을 씻고 성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용서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받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언제든지 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기쁨으로 이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 정말 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 이것이 소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루 일과 속에서 지나오면서 정말 나는 찬송을 얼마나 정말 부르고 있는가? 황소를 나는 몇 마리는 드리고 있는가? 저는 이 찬송을 종종 부르고 또 그 들녘을 다니면서도 또 주님 앞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 큰 소리로 찬송도 부르고 얼마나 참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방에 있어도 그렇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때를 듣더라고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찬양. 마음에서부터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에게 나에게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은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여러분들 몇 곡이나 되시는지요? 스스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부르는 거 하나님 이거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돈 든다면은 뭐 돈이 없어가 못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럼 우리 마음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도 이 찬송을 부르면 우리 마음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 마음이 즐거워요.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게 우리의 본연의 참 본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너희는 알지어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 너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는 거죠.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는 거죠. 주님이 내가 뭘 만들면 그건 내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평화로운 것입니다. 주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주님의 이 백성인 것입니다. 그의 기르신 양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이 감사와 찬양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많이 드려야 돼요. 본론으로 내 필요한 것을 구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나 정말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드려야 마땅한 것이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이라는 거죠. 그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찬양을 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먼저 구할 때가 많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또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과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한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지혜를 자랑하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고 또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이 환난의 때, 위기의 때에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재물 얻을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걸 자랑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자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속으로는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는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가질지라도 외부로는 우리가 더욱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하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헛된 자부심, 그게 이제 실제적인 행동이 있으면 그건 아주 좋은 자부심이죠. 그런 삶을 없으면서 형식만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를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과 정의, 사랑 이와 같은 것이 없으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명분만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47편 11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존경받는 걸 좋아하셔요. 여러분들 존경받는 거 싫어하십니까? 다 나를 알아주고 존경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마음이 기쁠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면은 굉장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인간들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존경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했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옛날에 아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매를 대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경스러우면서도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무서운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이게 바로 이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존경하고 무서워 두려워할 줄 아는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 주님 도와주세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녀들로부터 이와 같은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존경함으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자들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은 더 기뻐한다. 하늘나라의 잔치를 베푼다 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이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거기에 말씀에 또 뭐가 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탁받았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말이 뭐 뜻은 알겠지만은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보면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이 부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탁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복음을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사명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하는 그 연결이 좀 이해가 잘 됩니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에게 무슨 반응을 보이든지 사람들은 신경을 씁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또 미쳤다고 욕하지 아니할까? 뭐 여러 가지 나를 싫어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싫어버린 바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놀러 오는데 이 복음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은 오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왕왕 듣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이러한 부탁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한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충실하게 전해야 된다. 나와 함께 가까이 하는 분들, 인접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 영혼들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긴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 많은 그 송아지를 드리고 항소를 드린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정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순종하시는 것,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키고 뭐를 부탁을 하고 뭐를 하면은 예약하고 잘 순종하면 그 아버지의 권위도 서고 마음도 흐뭇한데 도대체 말을 안 들으면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면은 어떤 부모도 그것을 유쾌하게 기쁘게 받아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살고 구원 받았고 이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과 같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다는 거죠. 불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는데 여기서 빌립보서 4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성도들로부터 이 선물을 물질들을 아마 받았습니다.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사도 바울에게 성도들이 섬겼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였지요.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하게 될 때 모든 좋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도 나의 축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해야 할 말씀드리고 또 순종해야 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할 때에 순종을 할 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2장 26절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이제 현대의 성경에는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 2장 26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러한 자에게는 뭐를 주느냐?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희락을 준다 해서 희락을 준다. 행복을 준다. 이 영어에는 보면 happiness, wisdom and knowledge and happiness, joy.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 받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을 한 삶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형제들아,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형제들아,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한다, 요구한다 이 말이죠. 너희에게 요청한다. 그리고 권면한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배웠다. 배웠는데 그냥 시간이 끝나면 잊어버리고 말하라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는데 너희가 행하는 바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또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상고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것들은 행하면 되는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는데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건 누구의 선택입니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이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많은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반대를 택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 싫어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